할렐루야. 오늘은 사도행전의 1장 말씀을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예수님은 어제 저녁 제대로 잠을 이루지 못하셨습니다. 왜냐하면 이제 예수님의 짧은 33년의 생을 마감하고 아버지가 계신 하늘나라로 승천해야 하는 날이 바로 오늘이기 때문입니다. 잘 아시다시피 예수님은 탄생 때부터 평범하지 않는 그런 분이셨죠. 너무나도 누추한 마국간에서 태어나셨고요. 마을 구유에 누이셨고, 그리고 성장해서 나름 복음으로 유명세를 타는가 싶더니 젊은 나이에 많은 사람들의 침뱉음을 당하고 뺨을 맞고 채찍질 당하고 결국 십자가에 못 박혀 죽는 비참한 최후를 맞이하는 그런 참 기구한 인생이었습니다. 다시 부활하셨고 오늘 승천하는 날이 되었는데 3년 동안 동고동락했던 정말 생명까지 아깝지 않을 정도로 사랑하고 아꼈던 그런 제자들과의 이별의 시간이 다가왔습니다. 귀머거리를 듣게 하고 소경을 보게 하고 각색 병든 자를 고쳐 주었을 때의 환호성과 그 기쁨, 그리고 그 백성들의 눈물을 예수님은 잊을 수가 없습니다. 이후에 가룟 유다의 배반으로 인해서 큰 상실감을 겪기도 했지만 못 박힐 때의 그 아픔과 그리고 하나님으로부터의 외면은 결코 견딜 수 없는 큰 아픔이고 고통이었습니다. 그런 짧은 지난 세월이었지만 지난 세월을 회상하면서 또 추억하면서 예수님은 눈물 짓기도 하시고 웃기도 하시고 했던 그런 모습을 우리가 충분히 예상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모든 것을 다 쏟아 부으시고 예수님은 십자가상에서 다 이루었다라고 말씀을 하셨고요. 그래서 그 무거웠던 죄의 짐, 고통의 짐들을 다 내려놓고 하늘 아버지 집으로 승천하시는 예수님의 심정은 어쩌면 이런 마음이지 않을까 싶기도 합니다. 나 이제 돌아가리라. 아버지 기다리시는 본향으로. 나 이제 돌아가리라. 아버지 안아주시는 본향으로. 나 이제 돌아가리라. 아버지 눈물 흘리신 그 품으로. 나 이제 돌아가리라. 아버지 변치 않으신 그 품으로. 예수님의 마음은 이런 마음이셨을 것 같고요. 그러면 예수님의 승천을 바라보는 제자들의 마음은 어떤 마음이었을까 한번 우리가 또 상상해 볼 수 있지 않겠습니까? 정말 예수님의 승천 장면은 환희이고 기쁨의 그런 장면이지요. 그렇다면 그런 환희이고 기쁨이었던 예수님의 승천이 제자들에게도 그런 모습으로 다가왔겠는가? 저는 아니라고 봅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은 애초에 제자들에게 나타났을 때 그들은 예수님을 민족의 해방자로 보았고요. 그래서 그를 따랐고 그랬었는데 어느 날 갑자기 예수님이 힘없이 잡히시고 또 무기력하게 십자가상에서 못 박혀 죽으시는 모습을 보고 저분이 민족의 해방자가 아닌가 보구나라고 하는 실망감을 안게 되고 그렇게 좌절하고 있을 때 거짓말처럼 예수님이 다시 부활하셨어요. 그리고 제자들에게 나타나셨고요. 그때 제자들은 또 어떤 마음이겠습니까? 그러면 그렇지. 예사롭지 않는 예수님의 부활의 모습을 보면서 정말 이분이야말로 민족의 해방자라고 생각을 하고 확신하고 있던 차에 몇 번 얼굴 보여주지도 않고 다시 예수님이 자기들을 떠나신다는 겁니다. 하늘로 승천하신다는 거죠. 그랬을 때 예수님의 승천하신 모습은 그들에게 있어서의 제자들에게 있어서의 환희와 기쁨보다는 오히려 아쉬움과 상실감이 더 컸을 거라는 생각을 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아니 부활하시고 그냥 가버리시면 우리는 어떻게 하란 말입니까? 라는 그런 아쉬운 감정들이 제자들에게 분명히 있을 거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또 하나는 떠나는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그런 아쉬운 마음만 있었겠습니까?
정말 예수님의 모습을 보면서 예수님과 함께 했던 3년 동안 함께 동거동락했던 그런 세월들이 정말 주마등처럼 지나가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아름다웠던 지난 추억들, 사랑했었던 많은 친구들, 멀고도 험한 고난의 길을 나 이제 맛없이 주님을 위하여 떠나야지. 지난 6월절 저녁 성찬 때 주님과 함께 마시던 핏잔, 그 일이 문득 생각이 나면 어느새 두 뺨에 눈물이 주르르 흐릅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승천의 모습을 바라보는 베드로의 심정은 어땠을 것 같습니까? 새벽 다굴 때 난 괴로웠어. 풍랑이 일면 난 무서웠어. 하지만 이젠 두렵지 않아. 이 세상 끝까지 주님을 위하여 죽을 텐데. 수없이 많은 사람들 위해 당신이 바친 고귀한 희생, 영원히 당신과 함께 있고파 사랑의 십자가를 맞이하니 영원히 당신과 함께 있고파 사랑의 십자가를 맞이하니. 네. 본문 9절 말씀에 보면 예수님께서 말씀을 마치시고 그들이 보는데 올려져 가시니 구름이 예수를 가리어 보이지 않게 되었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성경은 이렇게 간단하게 기술하고 있습니다만은 이 장면을 만약에 영상을 찍어서 유튜브에 올린다면 엄청난 조회수를 기록할 그런 대단한 장면이지 않겠습니까? 요즘 시대라면 모두가 스마트폰 꺼내서 뭐 사진 찍고 동영상 찍으면서 막 난리법석인 그런 멋진 장면일 텐데 당시에도 마찬가지였지 않았겠나라는 생각을 하게 되네요. 그래서 당시에 제자들도 하늘을 보면서 넋을 잃고 그렇게 예수님의 승천 장면을 보고 있을 때 천사들이 그 제자들의 모습을 보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어찌하여 서서 하늘을 쳐다보느냐라고 얘기를 하고요. 또 이어서 이런 말을 하죠. 너희 가운데서 하늘로 올라가신 예수는 하늘로 가심을 본 그대로 오시리라 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게 무슨 얘기입니까? 천사들에게 다시금 새로운 사명을 불러일으키게 하는 이야기인 것입니다. 예수님이 승천하시기 전에 제자들에게 마지막 유언처럼 말씀하셨습니다. 너희는 예루살렘을 회복하는 세상적인 것에 관심을 두지 말고 성령 받아 권능 받고 예루살렘과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주의 증인 되는 일에 올인해라라는 것이 예수님의 마지막 지상 명령이셨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예수님의 승천 장면을 넋이 나가 보고 있고 그런 상황일 때 제자들이 다시금 그들에게 사명을 불어 넣어준 거죠. 천사들이 말입니다. 너희들이 예수님의 재림의 상황을 그렇게 고대하고 쳐다본다고 해서 예수님의 재림이 앞당겨지거나 또 너희들이 예수님의 재림을 소망하지 않는다고 해서 예수님의 재림이 미루어지거나 없어지거나 하는 게 아니고 예수님의 재림은 기정사실이라는 거죠. 그러므로 너희는
너희 할 일을 하라라는 게 예수님의 말씀이셨고 천사들이 던진 메시지였습니다. 여러분, 천국을 사모하는 것이 나쁜 겁니까? 주의 재림을 사모하는 것이 잘못된 것입니까? 절대 아니죠. 문제는 뭐냐 하면 집 팔고 직장 그만두고 오로지 주의 재림만을 고대하며 사는 그야말로 종말론자 같이 사는 삶, 그 삶이 잘못된 것 아니겠습니까? 하늘을 쳐다보는 신앙도 좋은 것이고요. 주의 재림을 기대하며 사는 신앙도 좋은 것이지만 나아가서 주님이 주신 사명을 충실히 감당하는 행동하는 신앙이 필요한 세대가 바로 지금의 세대가 아닌가 싶습니다. 주님이 위대하다고 하실 일은 어떤 일입니까? 하늘만 쳐다보면서 주의 재림을 기다리는 것이 주님이 우리에게 칭찬하실 그런 행위일까요? 오늘 본문 말씀을 보면 절대 그건 아니라고 생각이 들어집니다. 여러분, 주님의 승천 사건 정말 위대한 사건입니다. 주님의 재림 사건 정말 위대한 사건이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이 시대의 또 하나의 위대한 사건은 뭐냐 그러면 다름 아닌 저와 여러분이 주님의 증인되는 삶을 사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늘의 소망을 품고 이 땅에서 행동하는 신앙인으로, 살아있는 신앙인으로 빛을 발하고 향기를 발하는 그리스도인으로서 주님의 증인된 자로 바로 일어서시는 우리가 되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우리는 이 세상에서 모두 할 일 많은 사람들입니다. 할렐루야. 우린 이 세상에서 할 일 많은 사람들, 우린 이 세상에서 할 일 많은 사람들, 주님이 명령하신 그 말씀을 모두에게 전해야 하는, 우린 주의 사랑 전하는 주님의 증인이라고. 주님이 하신 그 말씀 따라 우린 밝은 빛이 되어서 어두워져 가는 이 세상에 밝음을 전해야 하리. 우린 이 세상에서 한 줄기의 밝은 빛, 우린 이 세상에서 한 줄기의 밝은 빛. 여러분, 증인되는 삶을 살아야 한다고 그래서 여러분 모두가 목사 되어야 한다, 모두가 선교사 되어서 주의 복음을 증거해야 된다라고 하는 그런 말씀은 아닙니다. 우리의 처한 위치에서 자기의 맡겨진 일 충실히 그렇게 이행하시면서 내가 서 있는 그 자리에서 주변 사람들에게 그리스도의 향기를 바라고 또 빛된 삶을 사는 것, 그것이 바로 오늘 우리가 그리스도인의 증인된 자로서 살아가는 모습이라고 생각이 들어집니다. 할렐루야. 모두 주의 증인으로서 할 일 많은 우리의 모습들을 제대로 발견하고 새롭게 주의 증인으로 새 출발하는 우리의 모습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우리 이 세상에서 할 일 많은 사람들, 우린 이 세상에서 할 일 많은 사람들, 우린 이 세상에서
한 줄기의 밝은 빛 우린 이 세상에서 한 줄기의 밝은 빛 한 줄기의 밝은 빛